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또 이제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하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속에서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아버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2024년은 성공해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하는 일과 소원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예비한 신령한 만나로 저희들을 배불리 먹여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정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47장, 동합은 382장입니다. 새 찬송가 347장, 동합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382장. 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정리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어리고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저소를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비울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은 경주자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참으로 우리는 싫든 좋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주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저 세상 유행이나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경주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과거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새해는 우리가 새롭게 꿈꾸면서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새롭게 이제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로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42.19km 어떻게 보면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경주자로서 끊임없는 생존 경쟁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마귀와
죄악과의 싸움에서 특별히 그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늘 던져주고 있는 장애물, 게으름이라든지 근심, 걱정, 염려, 유혹, 또 이런 세상의 쾌락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경주자는 무거운 것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달려가려면 거치장스러운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한마디로 팬티 하나만 입고 정말 가장 가볍게 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심판받아 정말 멸망에 처해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경주자는 그 무거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또한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죄,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 이런 죄들을 다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7장 9절에 보면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템포를 맞춰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주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해진 코스로 달려가야 돼요. 언덕바지가 오르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다른 곁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먼저 1등으로 들어왔더라도 그는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주자는 무엇보다도 이제 법대로, 규칙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마라톤 경주에서 1등을 한 챔피언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서 그 긴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주자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의 멸구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된다. 갈라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인생사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다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만, 그 힘든 파도와 싸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고 그 어려운 고통 과정을 극복해야 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2절에 보면은 경주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의 한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쟁기를 지고 밭을 갑니다. 이제 밭을 가는데 아버지는 똑바로 쟁기에서 밭도랑을 잘 갈아엎는데 아들은 삐뚤삐뚤하게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가 똑같은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데 아버지는 똑바로 가고 아들은 삐뚤삐뚤하게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뭐래요? 왜 아버지 밭고랑은 똑바른데 내 밭고랑이 삐뚤삐뚤 쟁기질을 했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쟁기질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쟁기질하는 밭을 앞에만 보고 하다 보면 삐뚤삐뚤하게 된다. 그 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분명한 목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는 곁길로 빠지지 않고 똑바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갈짓자를 쓰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똑바로 나아가서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되 좌나 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네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가감해서도 안 되고 곁길로 빠져서도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쉽게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결국은 이단이 되고 잘못된 어려운 경지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해가 딱 뜨면 그 해를 바라보고 해가 동쪽에 있으면 그 해바라기는 동쪽을 바라보고 저녁 때 해가 서쪽에 있으면 그 해바라기는 서쪽을 바라봅니다. 바로 해바라기 꽃이 해바라기만 바라보고 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목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고 맙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님이 이제 잘못해서 벌을 주는데 컵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이 컵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 같이 가는 장군이 너를 목을 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이 컵에 든 물을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라.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이 신하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벌벌 떨면서 그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묻습니다. 네가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하고 있더냐 얘기를 해보라. 그때 이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컵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봤지 그 성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저는 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에 어떤 누가 무슨 달콤한 속삭임을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 3절 5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왜 낙심합니까?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낙심해요.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 어려운 정말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나가는데 결국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갈 때, 확신이 없을 때 아이고 포기해버리자.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그만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포기하도록 달콤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곁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 승리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제때 비가 오고 제때 모든 걸 잘 날씨가 좋아서 관리해서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때로는 태풍이 분다든지 가물어 버린다고 하면은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흉년이 됩니다. 폐농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배추를 장사를 하는데 이제 강원도에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배추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며칠 앞두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배추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망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제 배추 농사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년에 또 하다 보면은 또 풍년이 들고 또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이 낙심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보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힘들고 땀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정복하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감격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고생이 되고 힘이 들고 땀이 나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산을 정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의 새로운 용어를 창시한 프랭클린 학자가 있는데 그런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확실히 붙잡고 나는 분명히 살아서 가족을 만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끊임없이 그 감옥에 춥고 벌레가 나고 햇빛도 안 드는 그 암울한 처지에서도 나는 분명히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곧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그가 확신을 붙잡고 나간 대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가시밭길 있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또 우리를 확실히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조그만 고비를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환희의 세계, 영광의 세계,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아내까지도 비방하고 떠나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고 가장 처참한 가장 불쌍한 위치에 떨어져 있을 때 그는 그걸 포기하지 않냐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확실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와서 어떤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함이요, 결국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생의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을 치면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해볼 방법은 다 해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저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평생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이 햇볕이 내려져 있는 낮에 어떻게 고기를 잡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시간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뭐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해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능력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냐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수와 딸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자손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나 혼자 갈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분명히 나는 목적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100% 목적지에 도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경길 모든 것을 완주할 수 있으며 정말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 이제 우리는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보람찬 정말 멋지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또 목표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곁길로 빠지지 않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적인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경주자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고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를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그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해결케 하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은 우리가 소원하는 목적지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그곳으로 우리는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2024년 새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유혹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승리자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좌우에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하시겠습니다.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와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친히 어려운 일 당한데도 독하는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문제, 어떤 환난,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 아버지 앞에 나가 승리자가 되고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